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날입니다. 아직 밤낮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피어나는 꽃들만큼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극찬을 하셨던 인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은 침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곧 준비하는 자에 있어요. 침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사람이죠. 그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이고 주님의 앞서 사역하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바로 준비예요. 예비예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인물이죠. 그는 언제나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꺼이 그가 있는 광야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백성이 침례 요한을 주목하니까, 그리고 추종을 하니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이 아닌 침례 요한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씨알이 안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침례 요한에게 묻기까지 이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이 질문에 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답합니까? 예, 저는 강성모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저는 강성모고요, 현재 교회진흥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소속을 밝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와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불순한 의미를 이미 간파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묻죠. 그러면 당신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요? 당신이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그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은 또 대답합니다. 그는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심부름을 의탁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집요하게 묻자
침례 요한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그저 자신은 그냥 한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정체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만둘 법도 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면 아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저에 깔려 있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대답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비로소 침례 요한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실체가 요한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의 당시 영향력 정도라면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의 행세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메시아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아까 심부름꾼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댔잖아요. 내가 그 엘리야다. 내가 바로 예언된 그 선지자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밝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말라기가 말했던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거든요. 자기 얘기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헤로드의 손에 잡혀서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악하게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침례 요한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의 종파를 창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영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침례 요한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들의 영을 깨끗하게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가 넘긴 바통을 쥐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요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사명에 대한 집중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 이러한 그의 모습들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우리 신앙에만 집중하면서 조용히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먹칠되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부서별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활동은 자, 앞에 놓인 것처럼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셋 활동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있고요. 접는 선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접는 선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있는 이 선들을 아코디언 접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가 가까워지죠.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또한 편하게, 그리고 또한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 요한 옆에 보시면은 말풍선 표시가 이렇게 있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스티커로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보시면 스티커 페이지에 회개 그리고 준비라고 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떼서 침례 요한의 말풍선 그 구에게 붙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면서 아코디언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답니다.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활동은 뭐냐면 침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요한의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경 강의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미완성된 사파에 팔, 다리, 그리고 눈, 코, 입을 붙여주면서 각 신체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침례 요한에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입혀주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경계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준비시켰던 사람이었어요. 하면서 침례 요한을 마무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젠 우리의 모습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완성하면서 내가 각 신체 부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점 찍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코를 붙여줍니다. 자, 코를 붙여준 다음에 우리는 코를 통해서 무엇을 하죠? 냄새를 맡죠. 그리고 숨을 쉽니다.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한 내가 숨을 쉬는 그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을 코를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입입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친지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입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귀가 되겠죠. 귀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를 통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귀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있어야 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이야기할 때가 되면은 들었던 걸 그대로 말로 뱉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귀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를 통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요즘 내 친구들은, 요즘 부모님들은, 요즘 선생님들은 무엇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죠. 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붙여볼 겁니다. 자, 손과 발을 붙여서 우리의 모습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과 발을 붙여서 우리의 모습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각 신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티커를 활용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임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강조하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년부 활동은 가로세로 낱말 퍼즐이 있고요. 이 내용은 교사용에도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잘 습지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내용은 침례 요한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풀면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고 활동은 직접 복음을 전해보는 활동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격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지를 보면 이 활동지 겉면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겉면에다가 자신이 직접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직접 자신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깔때기 도안을 뜯은 다음에 깔때기를 완성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깔때기를 완성을 한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본인이 직접 적은 복음 메시지를 깔때기에다 대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한 번 적고 깔때기로 만들어서 한 번 외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주중 미션입니다. 자신이 적은 이 복음 메시지를 매개체로 해서 실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마음껏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초등부 활동입니다. 자, 초등부 활동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색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마치 영화 포스터의 메인 카피를 작성하는 것처럼 사건의 제목 그리고 메인 카피를 직접 적어보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활동이 굉장히 영화적인 활동이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한갓 사람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영화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침례를 직접 받는다. 이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시네마틱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고,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 영화의 제작사 대표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홍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메인 카피를 뽑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활동이 약간 잘못 들어간 활동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오늘의 본문은 그 사건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의 포커스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이 사건 이후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반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점점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침례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인공이 등장했으니까 바람잡이는 이제 무대 뒤편으로 터치하고 사라져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부각하기 위해서 뒷사건을 앞으로 끌어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도 한갓 바람잡이에 불과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 본격적인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통해서 봐도 예수님의 침례 사건 이후에 침례 요한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붙입니다. 이제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다 푸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논의를 좀 더 진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계기에서 침례를 받았는지를 되새기면서 나누고 침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침례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보다는 없는 친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침례의 의미,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지, 자기 주변에 있는 침례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자신의 침례 경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대다수는 침례를 받지 않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전자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침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자, 내가 침례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실 침례를 받아서 죄를 씻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침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죄 씻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현대의 의미에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에요. 침례는 곧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내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침례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씻김 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천국의 도래를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미련 없이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이 넘쳤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자신의 사력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님과 경쟁을 하려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벌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인도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